여러분 혹시 광야와 산의 차이를 아십니까? 먼저 우리는 산을 생각해 보죠. 산이 좀 더 편한 곳이죠. 산에 오를 때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산에 올라가 봤을 겁니다. 산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정상을 향해 산에 올라갑니다. 한참 오르다 보면 저 멀리서 정상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좀 더 힘을 내서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그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광야를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입니다. 어떠한 생물체도 살 수 없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산과 광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산은 오르다 보면 목적지가 보입니다. 즉,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지만 광야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다니면서 무엇을 표시로 방향을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가나안을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을 오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합니다. 정상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안 삼고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야,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더 오르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목적지가 저기 있다. 조금만 힘내자. 그런데 광야는 어떤가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광야의 시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살짝 스쳐 지나가듯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종종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사탄이 벌인 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를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내면적 충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아가 팽배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할 때가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타협도 하고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거나 저버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내몰리게 됩니다. 반면에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 막 내 안에 막 들끓는 혈기, 분노, 잘못된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체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충만히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방치하면 그들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사탄의 역사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혈기에 붙잡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내면에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은 그런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립니까?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시제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이게 무엇입니까? 분명 마가가 이 사건을 쓸 때는 예수님의 시험이 다 끝나고 난 후일 텐데 왜 그러면은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왜 현재형 동사로, 현재형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가 이 사건을 현재형으로 기록한 이유는 광야로 내몰리는 일이 마가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둠의 세력에 내몰리든 성령님께 내몰리든 어느 쪽으로든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이 아닌 성령님께 내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들 직장 그만두고 가족 버리고 재산 다 포기하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아닌, 사탄이 아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몰린 이 광야 어떤 곳입니까? 원문으로 광야를 호 에레모스 또는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광야 하면 뭔가요? 명사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처하신 상태와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등장하죠. 그곳은 들짐승과 뱀과 정갈이 도사리는,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입니다. 성경에서 들짐승은 주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쓰입니다. 즉 사탄의 세력이 들끓는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낮밤의 기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50도 이상 벌어지는, 정말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 지금 예수님이 내몰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싸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혼자 외로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몰린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광야가 될 수 있고 그 대학교 캠퍼스가 광야일 수 있고 심지어 집이, 가정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마치 교회가 천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떤가요? 세상으로 가면 눈앞에 원수들이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 출근하는 청년들, 내일 아침 출근해서 또다시 보기 싫은 상사와 마주할 생각 때문에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쉼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교회에서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영혼의 쉼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내몰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도시처럼 길이 잘 닦인 곳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무 길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보면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길을 내다라는 오르노 토메오로 쓰였습니다. 이 오르도 토메오는 로마 시대의 전쟁 보급 물자와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길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토목 용어입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가 길을 내면 길을 난 자리는 모두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 길을 통해 다다른 땅에 딱 깃발을 꽂으면 그곳 역시 로마 제국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길을 내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처럼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에 걸려있는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느냐,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느냐,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 경기 아죠? 사진 준비됐나요? 스페인은 투 경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준비하며 소를 관리하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투 경기 여러분들 다 봐봤죠? 우선 한동안 소를 벌판에 풀어두고 마음껏 막 뛰놀게 하고 먹이도 충분히 줍니다. 그러다가 그 투 경기가 있기 며칠 전 이제 소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소를 좁은 방에 가두고 굶기면서 서서히 독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 눈 가리개를 벗겨 경기장에 풀어주며 미친 듯이 달려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투우사가 빨간 천을 들고 있죠. 그때 투우사는 슬슬 소에게 상처를 내면서 약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소와 투우사가 1대1로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절체절명의 시간을 진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투우사와 소 둘 모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시간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날마다 이 진실의 시간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내몰린 예수님 역시 이 진실의 시간 앞에 서 계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일입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시련, 인내를 거쳐 온전히 성숙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내의 산에서 머무른 날수가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시간도 40년, 또한 엘리야가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 저 좀 놓아주세요 하며 도망 다닌 시간도 40주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지난 30년 동안 시험에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자마자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주하신 첫 번째 시험은 먹을 것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먹을 것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각 사람이 지닌 약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슬픔과 고통과 욕망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픔도 느끼신 분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민족은 거의 600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그분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버려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이거 못할 줄 알고 하면서 광야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빵으로 변하게 하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굴복할까요?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치 이 땅에서 복음이 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복음이 성공과 부유함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빵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러한 시험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 줄 알고 하면서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이 믿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날 바보인 줄 알아? 하면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맞서서 힘으로 누르면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속지 마세요. 힘으로는 복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성경은 사탄이 떠나 있는 시간을 얼마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예 사탄과 같은 편이 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 한복판에서 소명자로 사는 동안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탄의 세력은 한시적,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탄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시험과 마주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 하나를 건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는 광야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그곳이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나의 인생의 순간이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 순간에도 단단히 주님을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나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